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서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지요. 그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교훈을 이끌어내어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상 있었고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과 주장들로 성경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편교회를 표방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가진 성경 번역 자체의 오역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 이런 이름을 들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들을 잘라내어서 축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많은 그 복음서의 내용들은 사실은 교회가 예수라는 신화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들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뭘 이해고 정말 똑똑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똑똑함이 없었는가 머리가 없었는가 그런 착각하는 교만이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성경 특히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는데 이 네 복음서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공룡이 어느 한순간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전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인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적은 교회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지키셨죠.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낳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곧 복음이 교회를 낳았고 그리고 이 복음서는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보는 마가복음 16장에서부터 16장 9절부터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길게 다루지 않겠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의 여러 증거들로 보면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약 사본학에서 최고의 자료로 간주되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이런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까지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지요.
영어 성경에도 거의 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표시가 뜻하는 게 뭐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세기 초에 교부들의 글이나 고대 사본에는 오히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을 수다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오늘도 읽었고 이미 읽고 있었던 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본문이 아니라,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3절을 볼 거지만 주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많이 볼 건데요. 오늘 이 9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성이 인정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려움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20절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전체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세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볼 텐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붙드시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 교훈과 교리들이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성경의 교리와 교훈과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부활의 첫 목격자라기보다는 빈무덤의 첫 목격자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봤던 살로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9절의 이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때의 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8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우리는 마가복음이 하나님과 그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딱 해놓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딱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침묵했고 도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의 실패, 믿지 못함, 이런 것들을 말했지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수신자였던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박해와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신앙을 배반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들,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런데 오늘 보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고 마가복음 16.8절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나는 이 마가복음이 정말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이 마가복음 당시에 이 로마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 교회들은 그들이 맛본 그 실패,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수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들의 절망이 그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심지어는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였던 이 여인들의 실패와 다르지 않은 것인데, 그들을 마가복음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웠던 주님께서
오늘 자신들 또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절부터 나타나는 이 실패했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인 마리아는 그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죠? 돌이켜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전한 소식이 뭡니까?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수많은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실현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 사건 자체를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이 사실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이 여인 뭘 봤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빈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를 봤죠? 잘 개켜져 있는 거. 빈 무덤을 봤죠?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상의 존재, 천사가 와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나오는 이 천상의 존재의 증언을 듣고도 그들의 어둡고 둔한 마음을 깨닫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죠? 여러분과 저의 이 불신앙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이 부활의 소식, 전파의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는 불안과 두려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믿지 못함,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만으로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참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 짧은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들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들 중 두 사람. 그들 중 두 사람. 이 그들 중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가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24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기에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조금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뉘앙스가. 본문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본문은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쵸?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육안으로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눈이 뜨여져서 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저 첫 번째 목격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단 말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막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갑자기 막 공중에서 붕 떠오르시거나 기적과 이적을 막 보이시거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뭐라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첫 번째 방식이 뭡니까?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행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첫 번째 방식이 뭐죠? 그들에게 모든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서 자신에 관해 말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생각해보면 단순히 성경을 읽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율법서를 읽고 듣고 외는 것으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자타공인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육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해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한 증거입니다.
네, 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16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누구도 심령의 눈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저 많이 외우고 머리가 좋아서 많이 읽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는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증거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누구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고, 마가복음에서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예수께서 반복해서 말하고 마가복음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가 없어요.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21문답은 참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이며 성경의 지식이며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1문답은 이 확고한 지식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동시에 이 복음으로써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들만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것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자기 집에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30절 이하를 보면,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알려졌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언제 깨닫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본문은 의도적으로 떡을 떼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죠. 떡을 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떡을 떼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서의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임을 알리시는 동시에 마가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며칠 전 6월절에 포도주와 떡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신
성만찬을 상기시키는 일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신 거예요. 그때에야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께서 알리신 것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불확신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심령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실 것,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부인한 자들, 그래서 절망한 자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돌이킨 자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냥 종교 의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어떠한 자리로 이끄실까를 오늘도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임재의 방식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헛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모든 성도와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특별한 방식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겠다라는 일종의 표적이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던가요? 육안으로 보이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건 뭐예요?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시는 것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이 차이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을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약속하신 성찬을 통해 말씀과 성찬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모든 불신앙과 확신 없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믿지 못함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알리심과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신 이 일은 성령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눈이 떠지는, 심령의 눈이 떠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약속 있는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참여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헛된 일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오도록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 변덕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를 배반하고 도망하고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마가복음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제자의 길을 따라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과 13절도 여전히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수단들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고 이 성찬상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사실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조차도 우리들에게 선점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어지는 본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서웠다, 두려웠다, 그래서 예수님 안 따랐다, 예수님 배반했다, 다 그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도 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나 그들이 전했을 때도 역시나 믿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초기의 교회들은 이 간명한 기록, 9절에서 13절의 이 기록을 통해서도 이 사건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무서워서 떠났다 라는 그 본문에 이어지는 9절과 13절의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사건들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거기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얻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한 불신앙과 불확신과 두려움의 해결과 해답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불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변덕스러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덕스러움의 해결책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불안정한 가운데에 그 위에 모래밭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결국은 철저히 자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로 결론 지어질 것이고, 그 아무런 해답을 찾아봤자 가끔 나오는 열심일 텐데 그것은 기껏해야 우리들의 인생에 고작 어느 순간에 가끔 있는 정신승리,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수단을 통해서 맛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수단을 통해 맛보십시오. 그것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를 따르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내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수단,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수단들까지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왜 열심과 부지런을 내서 주님의 일들을 막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잖아요. 열왕기 아합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합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아람하고 열심히 전쟁했다고요. 열심히 정치적인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막 살려고 했단 말이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별개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본 시편 52편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를 인자한 자, 하시데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인자한 자, 경건한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헤세드를 맛보아 아는 사람, 맛보아 그분의 헤세드를 맛보아 알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인자한 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믿고 먹는 자들,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음료인 것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로 우리들이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이 때로는 소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놀라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많이 듣고도 믿지 않을 수조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길을 놓으셨고 은혜의 수단마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깨닫기를 구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둔한 심령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젖먹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고 바라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부요한 것으로 가득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찬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살과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과 불확실이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고 찢으신 살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한 것임을 눈으로 보고, 심령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도록 두렵지만 눈물이 나지만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제자로 살게 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주께서 내신 길로 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성도로 제자로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모든 길을 내가 열었고 나를 먹고 마실 모든 만찬을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 상 앞에 앉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초대와 초청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좇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